반갑습니다. 네. 장마가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걱정도 되고요. 동암역 이렇게 근처 큰빛교에서 우리 경연지방의 주관으로 우리 경연지방에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소속 지방이죠. 좀 교회 수가 많이 모였다가 은혜가 안 되는 얘기인지 몰라 좀 갈라져서 지금 남은 교회가 10분의 한 3 정도 사는데 지나간 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는데 한 달 됐나요? 또 부흥사 협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회장님과 우리 회원님들이 그래서 신도림 식당에서 회의하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찬성하셔서 아멘. 부흥사회가 탄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대단한 축복의 기회들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굉장한 대단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은 몰라도 다 이렇게 사역자님들, 목회자님들 같은데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믿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30년 하나님 믿었다고, 내가 50년 믿었다고 나 이제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거 뭐 목사님이 뭐 하면 그 다음에 뭐 설교 끝날 때 뭔 말 나올지 대충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년 믿어도요 아는 부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암송하고 뭐 수만 가지 체험을 했어요. 수만 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는 알 수가 없어요. 100% 다 알고 나는 천당에 간다. 사도 바울도 제가 볼 때는 뭐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이야 뭐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야 그가 뭐 혈기가 등등하고 악한 못된 짓을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무시무시한 일을 했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아멘. 누구보다 하나님을 크게 알았고 아멘. 사랑했고 아멘.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신학교 반 정도는 썼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알았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알았고, 그러나 그 전지전능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알았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는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내가 볼 때 또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체험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참 다윗의 믿음이 부러울 때가 많죠. 성전을 지으려고 금 모은 것도 뭐 몇가마가 될 정도로. 그러나 다윗도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가 100% 하나님을 다 알았다. 그렇게는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을 비우고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부흥회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도원을 세우고 성교회를 조직하고 부흥사단체를 조직하고 다양합니다. 저처럼 노방의 필드에 나와서 불신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가능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는 노방전도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리는, 나타내는, 섬기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흥에는 굉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성령의 권능이 많은, 내가 그런 얘기를 저는 몇 번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20년 주일을 지켰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부흥회 때요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확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를 받았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 금정에서
제가 목회 같이 했을 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었는데 또 찾아가고 술도 드시고 오세요. 네, 건면하고 주일날 말씀 듣고 근데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부흥회를 몇 번 하는데 부흥회 때 이분이 은혜를 받고 야 은혜 받으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멘. 야 근데 부흥회가요 굉장히 목회도 소중하고 기도원 사역도 소중하고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흥회 단체는 부흥사회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시 다루고 더 점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아멘. 어떤 분들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은 사모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우리 남편이 자기가 부흥사에서 활동하다가 선거니까 아주 살까 너무나 시원하고 좋대. 야 그렇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사모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그거는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저게 아니다. 부흥회가 그 사람은 부흥회 붙잡은 모르는 사람 같아요. 부흥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사역이 내 생명보다 귀한데 그렇죠? 내 생명보다 내 재산보다 내 자식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소홀히 가볍게 우습게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일도 아니고 세상 일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일, 자기 재산, 자기 생명 얼마나 자기 자식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 그렇죠. 뺏길까봐 다칠까봐 하나님의 일은 내 자식보다 내 생명보다 1000배, 만배, 억만 배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값지고 거기하고 얼마나 중대한 건데 적당히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사역자들에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외적인 걸 볼 때가 있어요. 부흥사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렇죠? 이분을 자꾸만 죄인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알려주고 자꾸만 전해줘야 되는데 제가 또 좀 어떤 외국에 계신 분인데 거기 이제 성교팀들이 더 이렇게 온대요. 와서 큰 교회에서 들어오나 봐요. 와서 그냥 성도수나 자랑하고 물질이나 자랑하고 그날은 가난하다는데 왜 가난하냐고 기도 안 해서 가난하지 이따위 소리하고 그거 각한대요. 은혜가 안 된다고 복음 전하러 갔지 예수님을 전하러 갔지 교회 자랑하러 갔어요? 성도수 자랑하러 갔어요? 돈 자랑하러 갔어요? 세상인들도 그런 짓 잘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뚝단지 같은 멍청한 마귀 사춘다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고귀한데 이 탄핵에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 부흥사의 경희지방에서 탄생이 됐는데 사실상 그 숫자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좋고 마음이 편안해. 걱정도 없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 숫자도 뭐 건물도 때려는 거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우선은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이 계시면 편안한 거 그렇죠. 사람은 많은데 천도 많은데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그렇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가든 큰 건물이 많던 성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난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난 은혜가 안 되는 얘기만 하는데 사역자님들이라 어떤 방향 몇천 명 모이는 데서 부흥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단체는 뭐 몇백 명 돼요. 근데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이제 300만 원을 헌금한 거야. 누구를 통해서 3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회계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비에서 스모닝인데 그 300만 원 헌금한 사람이 좀 이렇게 내가 300만 원 헌금했는데 있냐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명단에. 이거 보니까 강사가 이거 누구 얼마 하고 누구 얼마 하고 그때 이제 봉투가 두툼하니까 탁 넣어서 CCTV가 뭐 10개, 20개 있어도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누가 119 CCTV 그래도 마치 그 300만 원 헌금한 사람이 그걸 이거 단체 회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발언이 한 거야. 이거는 그거는 부흥사 위치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부흥사 위치는 지체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교단을 살리는 부흥사 위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위치예요. 근데 부흥사가 돼갖고 설교는 번드럽게 해놓고 물질을 두둑질하고 하면 그거는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 짓은 하지 말고 그렇죠. 절대 목이 크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이 헌금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돼. 이 물질은 생명 같은 거라 하나님이 유심히 다 봐요. 누가 10,000원 하나, 누가 5,000원 하나, 누가 더. 이 물질은 하나님이 굉장히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백운역 앞에서 아들이 둘인데 대학원 신학교 그분은 신학교 다닐 때 굶으면서도 아들들을 위해서 헌금을 올렸대. 그냥 큰아들, 작은아들 지금 뭐 억대로 목회하면서 뭐 성도들이 많은 게 아닌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억대로 이렇게 큰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어려워도 굶어도 자녀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물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되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어. 빈손으로 왔어.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목회자들 개척 가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돈이 없어. 우리 최명채 목사님이었나 우리 최명채 목사님도 예쁜 그 큰따님이 얼마 전에 결혼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따님 하는데 얼마 도와줘. 하나도 못 도와줘. 나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 딸들 다 결혼시켜요. 그렇죠? 다 대학도 보내게 해주시고 그냥 주님의 일만 그렇죠? 살아계신 주님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해주시고 다 때가 되면 자녀들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흥사로서 사명을 또 하나님이 하나 더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감당하고 뭐든지 어려울 때 힘들 때 시장을 출발은 잘해.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름이 알려지고 또 헌금도 많이 들어오면 잘못되면 쌈박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제일 위험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그 욕심. 욕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셔요. 욕심이 들어온 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건물이 있고 성도가 몇 천명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뭐 얘기 수도 없이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의 부활을 다 막론하고 날마다 비워야 돼. 그렇죠?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요. 뭐 잘났다고 강단선에서 쓸데없는 인간의 말이나 쏟아내고 헛된 소리나 하고 헛된 야망 그런 얘기 발언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못해 뭔 인간의 말을 쏟아내고 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헛쇼하지 마. 헛쇼. 그 인간들이 잘못되면 헛쇼할 수 있어. 자기 자랑이라고 개척교회와 부흥회하고 왔고요. 담임 목사를 귀하게 여겨주고 자기보다 높여주고 그래야지. 부흥회 왔고 개척교회 왔고 담임 목사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다른 안 해도. 그러면 그 부흥회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귀하게 나보다 믿은 담임 목사님도 귀하시고 앞으로 하나님도 크게 쓸 것이라고 존경을 해주고 그렇죠. 부흥회는 침체된 교회를 살리는 거, 침체된 영혼들을 살리는 거.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게 부흥회를 잘못하면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물질을 요구나 하고 얼마든 바쳐라, 얼마든 심어라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마음의 감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움직여서 다 그것도 하게 억지로 돈을 막 그냥 빼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얼떨결에 100만 원, 200만 원 바쳤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도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망치고 지옥으로 원래는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흥에 정말로 중요한데 이 자세가 안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부흥사로서 오직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갖춰져야 돼요. 다른데 어떤 외적인 것에 저 부흥사가 뭐 능력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진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부흥회를 잘하는
나약한 믿음들이 강해져요. 그렇죠? 튼튼해져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 무디 잘 아시잖아요. 100만 명 이상을 전도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뭐 설교하는데 발음이 몇 가지 틀리고 어떤 분이 무디 선생님인데도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무디 선생님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강사님 되었고 이 발음도 설교 이 발음도 틀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죄송해요. 근데 박사님 저보다 더 많이 배우셨는데 박사님은 몇 명 전도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도망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흥사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무디 부흥사가 어떻게 되냐? 성령을 강하게 받아 얼마나 불성령을 받았는지 뜨거웠고요. 그때부터 막 그냥 나가는 바울처럼 돌아나다가 어디 가나 복음을 목숨을 다하고 때로는 이제 막 자기 배에 불이 났을 때 다 낫고 성령 이제 한 번만 들고 나온 그런 어려운 시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쓰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많이 못 배워서 가지고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사용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도 뭐 그냥 설교를 한 20몇 년 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해. 못해.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내가 설교를 조금 할 수 있지. 뭐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예회 때도 마찬가지고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하시는 분들, 모시하시는 분들, 설교하시는 분들 간절히 재단에 올라오기 전에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간절히 오늘 내가 찬양합니다, worship합니다, 또 내가 사회봅니다, 설교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사회를 걸어보지만 하고 나면 어떤 때는 이 본문 이 순서지를 2번, 3번 봤는데도 어떤 때는 제목을 얘기하거나 어떤 때는 부흥 강사 이름을 얘기하거나 이제 얘기 안 하면 내려와서 이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2-3번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더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이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어떤 분들은 찬양을 치겠는데 그제서 몇 장이고 몇 장 이거 정성이 없는 거 정성 그렇죠. 미리미리 찾아서 연습도 해보고 어떤 분은 한 번 찬양하기 위해서 300번 500번을 준비하고 나오는데 그저 앞에 나와서 몇 장이고 또 정성 200장이에요. 한 250 그런 거 정성이 없는 거 정성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그렇죠. 미리미리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안 되면 어떠세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저도 지금 설교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저는 관계없어요. 받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고 안 받으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전하고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말씀 전하고 저는 그 사명 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이 부흥사님들은 멋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도 해보고 노방전도도 해보고 의료 선교팀들하고 거기 합류해서도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해봤지만 다 하나님의 일은 멋있어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위에 청소도 많이 해보냈는데 난 제일 멋있는 게 부흥강사 같아. 부흥강사. 방송도 기도해보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워.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일은요 청소하는 것도 신바람 나고 전도하는 것도 너무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봉준하다고 얻어 맞아도 감사하고 택시 기사에 타고 내가 딱 인상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얻어 맞을 것 같아. 이 인상 딱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았어 했더니 이 사람이 몸에 나가다가 나는 30대 초반 그 택시기사는 한 60대 중반 되는 건데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어. 전화면 막 얻어 맞을 것 같아. 저기 안양 명화 부근에서 몸에다가 채우더니 내려오더라고. 내려오는데 순간 주먹으로 확 치는데 우와. 근데 3달 동안 여기 아파하고 그런 청자는 안 지니까 3달 괜찮더라고.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매도 많이 맞았어. 장명도 목사님도 하고 전도하다가 어느 분이 밖에서다 물을 담고 확 장명도 목사님 뿌려갔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 받는 거 그것도 괜찮아. 기뻐. 그렇죠? 그랬으면 뭐 고난, 연단, 핍박도 많이 받는 게 좋아. 말은 쉬운데 어려운데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 한 번은 얼마 전에 제가 이 전주에서 부흥성이하고 오는데 어떤 청년인데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3층에서는 굉장히 커. 근데 어떤 술 먹은 사람이 막 들어갔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냥 조용히 하라면서 그냥 불질러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잘 다독거려서 내려버렸는데 그냥 내려가면서 한 번만 더 그냥 불질러 버리겠다고. 이 청년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또 때문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냥 찬송 소리가 좀 커야 그 지역에 더러운 것도 그냥 더러운 영들도 다 그냥 다 그냥 씻어내고 그렇죠. 교회에서도 한번 소리내서 크게 그러나 이 새벽에는 조심해야죠. 조심할 때 조심하고. 이 부흥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라. 적당히 알라. 진짜. 깊게 알라. 아멘. 예수님을 깊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은 저 요새 성경 몇 장이나 보시나요? 한 장? 우리 2년 신학교 후배는 저 불광동에 사시는데 내가 한 15년 전에 갔는데 연세가 80대가 넘는데 세상에 그분은 성경을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4시간 보더라고요. 이야, 돈도 뭐 굉장히 많은 분인데 막 휴녀 은사가 받아가 막 병 고치는 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돈도 많대요. 근데 성경을 그 할아버지는 1년 후배인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내가 가서 얘기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빨리 갔으면 성경을 막 읽더라고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진주가 다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었어. 보화를 캐야죠. 보화를 캐요. 이게 10억짜리 수표다. 이게 100억짜리 수표다. 그러면 이거 안 가질 사람 안 찾을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이거 1살짜리 2살짜리 애한테 주면 찢어버리든지 뭐다 시키는 그래요. 하나님의 보화가 진리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 이게 다 들었는데 많이 캐서 진리의 보화를 금쪽 같은 보화들이 다 있어. 맨날 연속병이나 보지 마시고 맨날 유튜브나 쳐다보지 마시고 뭐가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진리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난 요새 어저께 어떤 분인데 깜짝 놀랐어. 두 분이 나 유튜브에서 그대로 봤어.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우리나라 재벌 10위 안에 들어오는 분인데 돈이 371조가 있대. 그걸 놔두고 죽었더라고. 근데 죽는 사람들 보고 이건희 씨도 그렇고 돈도 100분의 1도 10분의 1도 못 쓰고 죽더라고. 그쵸? 야, 난 너무나 안타까워. 그 많은 돈, 그 많은 그 시간, 그 많은 재능들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쵸? 날 구원해주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인류를 지사오에 인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고마우신 예수님께 좀 선한 일에 좀 하고서 이 세상을 떠나가서 참 좋을 텐데 그 엄청난 물질을 그냥 돈 벌기에 그저 반도 못 쓰고 좋은 일도 못하고 미국 사람들은 늘 그러죠. 그분들은 죽을 때 사회에 한원하고 교회에 한원하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저승에 갈 때 그렇죠. 이 상 끝날에 종안대에서 했을 때 어디 이삭을 할지 모르고 이번에 폭우가 쏟아지고 많은 분들이 떠났죠. 우리 생각지부터 오성에서 갑자기 지하 창고를 가는데 너 물이냐 6만 톤의 3분 안에 6만 톤의 물이 오성 지하대에 갇혔고 그냥 사람들이 한 15명 시체로 나왔어. 호세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물이 인생 모르는 거 언제 죽을지.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왜 삽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나는 눈 떴으니까 안 살면 안 살 수가 없고 엄마가 낳아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냥 욕심부리고 너 하나도 가지고 아동과도 네 힘도 있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힘든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고생 인생이 살다 보면 그냥 고생 빼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편한 날을 있지만 그렇죠. 추구하고 일만 하고 추구하고 고생만 하고 나중에 그냥 또 죽어서는 좋은 세상 하늘나라 천국으로 너 킹덤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살아서도 고생하다가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부흥회도 못하고 그렇게 교회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도 국방부 닦기도 너나 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쩌고저쩌고 그냥 비방만 하고 돈 벌게 바쁘고 그냥 띠까당 뛰고 놀러다니기 바쁘고 그냥 맛있는 거 저기 찾아서 다니기 바쁘고 좋은 것도 많이 잡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죽고 나서 손가락인 날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인생 어떻게 될 거예요? 난 아무리 내가 예수님 만난 33년 됐는데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성경을 봐도 아무리 내가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도 천당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런 말이 입에서 안 나와. 천당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더 늦전에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천당에 가야 됩니다. 왜? 지옥에 갑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말만 한 거지. 천당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안 나와. 또 우리 선배들 후배들 또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한 그 박사님들 이 서적을 아무리 뒤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당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서 정한 12절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아멘. 여러분 여기 제가 동암역 여기 큰빛에 처음 왔는데 이 건물 여기 2층인가요? 단층인가요? 이 건물이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 74억 인구 중에서 이 건물을 들 사람이 있을까요? 황호동 씨가 이만기 씨가 이 건물을 들 수 있을까? 없어요. 여기 동암에도 아파트는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30층, 20층 아파트들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저 앞에 새로 지은 아파트. 이게 동암 지역도 굉장하더라고요. 동암 지역에 집도 많고 아파트도 어마어마해요. 아파트 지하에 들어가서 그 아파트한테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못 들어요. 없어요. 부처님이? 누가? 뭐 공자가 못 들어. 근데 하나님은 이거 동암 지역에 있는 아파트, 뭐 열린 다 사람들까지 차까지 한 손으로 들을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8월달에 8월 20일 또 25일 필리핀 처음으로 가본데 필리핀도 이용말이 또 미국은 비행기가 7시간 난대 17시간 난대요. 그리고 미국 이 지구에 231개국 나라가 있어. 태평양물, 인도양물 어마어마하죠. 이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갈까? 이 지구의 무게 저울에 달 수 있을까? 못 달 것 같아. 그렇죠? 아무리 큰 저울이도 어마어마하니까 저기 이사에서 40장인가 42장에 이 하나님은 이 지구도 산도 밀면에 이 지구도 인도양 태평양에 있는 물도 그냥 통에 물 한 방울 정도 조금 그 정도밖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위대해요, 위대하네요. 위대하네요. 이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저 은하계 안드로메다에 가면 지구만한 크기가 수천억 개, 수만 개가 많게 된대. 하나님 만드신 거. 우리 조그만 저려는 이해가 안 가. 우리가 하나님을 맨날 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세요. 강대하세요. 우리의 조그만 한마디 기도도 다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내 힘으로 살면 힘들어, 지쳐, 나다빠져, 금방 쉬우네, 자빠져. 그쵸? 누가 기도 안 해준다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그냥 위대한 하나님 기도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멘. 나의 인생길을 내 자식 이 나라를 누가 지켜 대통령 시킵니까? 천만의 만간의 콩떡이에요.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아멘. 보아사 아멘. 날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아멘. 이 마지막 때는 마귀의 공격도 더 거세게 들어오잖아요. 세월 아끼다 때가 악하다. 더 대입을 마귀의 때가 더 가까웠다 그랬어.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기도하고 그렇죠.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은 별 볼일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뭐 대단해도 죽으면 끝나는 거야. 한 주내게 제가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는가.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어떤 삶의 길로 달려왔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 잘못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잘할 때도 있어. 용돈 주고 뭐, 아유 부모님 사랑합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치받고 치받을 때도 있고 아버지가 엄마가 이걸 하려면 꼭 맹꽁이지만 반대짓만 하고 수천먹고 그냥 재산이나 다 날리는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뭐 효도하는 분도 있지만 못된 짓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떤 내가 아는 권사님은 연세가 94세인가 됐는데 아들이 술 먹어. 술 먹고 막 형도 막 칼로다 막 찔러가고 그러기도 하고. 그 권사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술을 너무 먹으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실에 병원에 갖다 놨다 너무 불쌍히 뛰내왔는데 또 술 먹고 막 형도 막 찔러니까 사고 나가겠어. 그래서 그냥 또 갖다 놨는데 이제 아들을 못 보니까 막 병이 나와서 밥맛도 없고 부모면 그런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이대로 너 과거에 이렇게 왜 게을렀어? 과거에 왜 이렇게 충성 안 했어? 뭘 이때 뭐 실전 때 먹었어? 왜 이렇게 과거는 하나님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가 이 뒤학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인간은요 몇 번 한두 번 잘해주면 뭐 세네 번 잘해주면 그래도 뭐 그 이상 별로 없는 것 같아. 술 언제 도망갔지? 오늘까지는 친구한테서 오늘까지 웃고 그러다가 내일 또 도망가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인간은 저를 보면 은혜를 모르는 게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머리가 검은 짐승은 은혜를 모른대. 다는 알겠죠. 그렇죠? 사람의 은혜도 이웃의 은혜 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피하고 뭐라고까지 다 쏟아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 그렇죠? 이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시고 더 의뢰하시고 전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예수를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깊은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을 비운 만큼 마음을 비워야 돼. 내가 아무리 30년, 내가 아무리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더 비워야 더 낮아져야 돼. 뭐 마음껏 살아야 마음껏 건물 있고 뭐 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바닷가에 가든 어디 가든 다윗이나 욕 같은 사람이 자기 내가 재산이 양이 말이 2만 마리 그 자랑 한마디도 안 했어. 왜 10대 목회자들이 성부가 있고 뭐가 힘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겸손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어디 성교할 때 4만 개 목사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병원 측에서 50명 이상 만드는데 그래 저기 가시오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물어봐요. 4만 개 내가 하루에 100통, 200통, 300통 전화해갖고 성도수가 어느 정도나 보입니까? 훌륭한 목사님 참 많이 계셨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지금도 뭐 그러시겠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때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돼요. 가려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우리 1년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80여 명 되는데 한 3년의 세월이 그런데 난 몰라. 그 1년 선배 동기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매력 있는 분들은 개척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목표를 다 접었대요. 돈이 있는 사람들. 근데 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의뢰하는 사람 지금까지 개척을 목표를 버티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야? 목표는 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아멘. 우리가 게을러서 욕심이 많아갖고 그렇죠?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릇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걷다 주면은 그 사람 세상으로 대마처럼 도망가다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는 물에도 막 집어넣잖아요. 그릇을 더 크게 만들려고. 모세도 40년, 혈기가는 모세도 40년, 아브라함이 20년, 요셉도 감옥 집어넣어갖고 13년 깨트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목회자들은 더 그릇이 넓어져서 더 포용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 경인 집안인데 부흥사회가 탄생이 됐어요. 이거 역사적인 경사가 났어요. 경사가. 훌륭하신 우리 이상의 우리 부흥강사님, 우리 또 최명호 부흥강사님 또
야, 또 우리 여기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갖고요. 이인성 부흥강사, 우리 또 김수라 부흥강사님, 여기서 담임 목사님, 막 세계적인 부흥강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쓰시도록 믿습니다. 마음이 기뻐요. 감사해요. 마음이 편안해. 부담이 없어. 부담이 없으니까 사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부담되는 거 참 이게 쉽고 그렇죠. 사람을 가도 어디 가도 부담이 안 돼. 편안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부담이 안 되는 거.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부흥사님들은 여러 각도로 이윤복 목사님 옛날에 훌륭한 세계적인 부흥가 그분도 이거 할 때 이거 1000번 2000번씩 연습을 했대. 이게 표정 관리도 잘해야겠다. 내가 봐도 기도원에서 엘리야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강사를 섰는데 저 조회수가 몇 명 봤더라 한 500인데도 재밌게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근데 보니까 이 밑에 이게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냥 그걸 바퀴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앞에다 세워놨어. 세워놓고 하는데 이게 자꾸만 넘어오는 거야. 넘어와서 이게 넘어오는데 다시 이걸 하나 유튜브에 찍어보니까 내 자꾸 모습이 이 허벅지를 만든다. 이상하더라고. 이거 세워놓으면 자꾸 이게 넘어가고. 그래서 또 이게 넘어가면 또 만지고 잠깐만 허벅지를 만들고. 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정 이런 것도 어떤 때는 제가 얼마 전에 현대기도원에서 그 부흥 강사를 잠깐 한번 한 타임 거기는 하다가 내가 뒤에 보니까 이쪽을 한번 이거 두 번 이쪽을 봤어. 이쪽만 대형원 이쪽을 보면서 이쪽을 내버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표정 관리도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 유튜브를 통해서 막 복음이 전 세계로 막 흘러들어가 찬양도 50도 그렇죠. 표정 관리 이런 것도 좀 잘해야겠더라 그렇죠. 이거 아까 그거 말씀니까 누가 보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있어갖고 먼저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세워놓고 자꾸 이게 넘어오는 바람에 자꾸 이 밑을 만들다 보니까 이 표정이 이상해졌는데 우리는 표정 하나하나 관리 하나하나.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자를 아자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고 내 설계에 올라오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저기도 있잖아. 어떤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큰 실수를 했잖아요. 저는 그건 안 되는 목사님인데요. 그런 큰 엄청 수천 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이 말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말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부흥회 때는 너무 급하게 서둘러도 안 돼. 천천히 처음부터 막 서둘러서 하면 이게 영감도 흘려지고 그렇죠. 잘못되면 30분 절대로 오늘도 제가 이 톤이 좀 약간 빨라져 가는데 천천히 그 사람 파악도 그 교회도 그 부흥회 와서 다는 알 수 없어. 그 부흥회가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가 어렵고 얼세도 몇 달 밀리고 그랬는데 자기는 부흥 강사로 와서 교회도 몇백 명 되고 돈도 이렇게 교회 재정도 몇십억 있는데 와서 헌금도 만 원도 안 하고 가면서 성도들한테 헌금하라 그러면 그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사례를 준다 해도 사례비가 총 헌금이 그 개척교회는 강사들 모시기 어려워. 모텔을 잡아주고 모텔비 줄여야 강사님 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척교회는 자비라고 강사가 와서 그렇죠. 당연히 자기가 섬기고 가야 돼요. 사례를 좀 놓고 가야지. 그 사례 진짜 헐딱 들고 가고 그 부흥사 존경 안 해요.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아까 내가 어떤 외국의 그 목사님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그 나라는 이 자세도 우리는 막 불러불러요. 아멘 막 부흥가서 아멘 하시고 그러잖아. 아멘 하면 왜 믿음들이 없어 아멘 근데 거기는 그 사람들은 앉아있는 것도 삐딱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아멘을 잘하는데 끄떡 한다고 그냥 강사들하고 왜 아멘 안 해요? 왜 믿음이 없냐고. 그 사람들은 끄떡 하는 게 좋대. 그러면 그걸 이해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가난하게 산다고 기후관에서 가난한다고 그것도 무식한 거예요. 그 나라가 왜 가난한가? 그렇죠? 여기서 또 흐르는 어떤 그 부모들이 가난하게 사는 그런 문제도 있고 다 어떤 원인 파악이 사람도 다 급하게 말하지 마시고 좀 지켜도 보고 그렇죠? 지켜도 저 사람이 어떤가? 그러니까 급하게 했다가 그냥 다단계의 경우라도 딱 빠지고 또 2단
이단에 들어있잖아요. 그럴싸하게 막 성경을 들이대고 막 그냥 이단에 가서 홀딱 몇백만 원 집도 날려버리고 그냥 비질리가 들어가고 이단에 빠지고 다단계에 빠지면은 복음은 걷더라. 그냥 다단계에 가면 개척계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 안 되는 거 무슨 5만 원이나 거기서 무슨 몇 억이 나와요. 그냥 몇십만 몇백만 원 수수료만 다 날리고 나중에 거지가 돼요. 어떤 개척계 목사님 보조문까지 갖다 끌어넣어갖고 하나도 못 건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렇고 돌아가는 이치도 그렇고 사람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파악도 좀 하고 지켜도 보고 급하게 하지 말고 잘 어떻게 내가 선배들의 말도 들어보고 유튜브에 막 좋은 설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것도 좀 캐치해서 좀 들어보고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까 연구도 좀 해보고 그래서 흥대 목사님 설교도 좀 많이 들어보고 또 개척계 목사님들도 개척계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보세요. 더 흥대 목사님들과 개척계 목사님들 좋은 설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또 부흥 강사님들 저분은 저렇게 부흥회를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부흥회를 많이 나가는가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가까이 지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아멘. 가까이 욕심을 다 토해내고 주님과 가까이 먼저 주님 아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우리는 들어도 나도 살아계신 편리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여전히 우리 인생들 이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야 예수 안에는요 32,500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어.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엄청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금세내세 하나님의 예대한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우와 내세 들어가보세요. 내세 하늘나라 들어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 없어도 지금 내가 성도가 없어도 그런 거 바라보다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만 있는데 뭘 더 바라해. 그렇죠? 성도 쓰고 그런 거 건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다 끝장나는 거예요. 성도 많다고 성도 데리고 가요. 목회도 아무리 작은 30년 40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헛된데 뭘 자랑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뭘 자랑해요? 자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자기 죄나 자랑해요. 저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여러분은 너무 고귀하고 훌륭하죠. 가비제가 이런 말을 드리게 하는데 그렇죠? 너 딴동된 놈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대의 주,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터치하십시오.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더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저도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 방법이 있다면 많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으로 깊이 터치하십시오. 그 하나님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스로보의 여인이 그렇죠.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을 때 하나님 능이 확 나가왔고요. 12의 혈 중에 치료받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분을 그만 의뢰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바울처럼 아이테에 무엇이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설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그렇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렇죠.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렇죠. 좁은 길을 가도 매를 맞아도 굶어도 비바람이 쳐도 관계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세상이 내가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